구약성경 847쪽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한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각 시편의 표제어는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어떤 상황과 목적으로 시를 썼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시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가 모두 기록된 시가 있고 한 가지만 기록된 시도 있으며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51편부터 65편까지는 모두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는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시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부르던 찬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는 인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 이 시를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노래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함성을 올려드리라라는 선포입니다. 여기서 즐거운 소리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터져나오는 기쁨의 함성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도 신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고백하면서 크신 능력 앞에 원수들도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온 땅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 지금까지 온 세상을 다스려 오신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그 간증과 찬양을 이어나갑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는 이 복수형 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 공동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구체적인 사건들도 제시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6절과 7절은 온전한 세 가지 문장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이를 한 문장으로 연결을 해 놓아서 마치 앞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흐름대로 정리하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변하게 하신 일, 둘째는 백성이 그 강을 걸어서 건너간 일, 셋째는 그 자리에서 백성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 일입니다. 이는 홍해나 요단강 중 어느 한 사건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 전체 여정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홍해를 건넌 일과 요단강을 건넌 일,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모두가 들어간 그 일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곧 이어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만민을 향해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을 단련하듯 시험하시고 때로는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무거운 짐을 지으시고 어려운 사람들 밑에서 지내게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 같은 고난이었지만 결국 주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서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출애굽이라는 큰 구원의 사건 이후에도 고난과 역경은 계속 이어졌음을 이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기록된 순서를 보게 되면 그 강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지고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이 모든 과정을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으로 그리고 결국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것을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연단의 한 과정임을 기억할 때 우리 안의 찬양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증과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한난 중에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어떻게 지켜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은 살찐 짐승을 제물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특히 살찐 것으로 드리고 제물도 복수로서 표현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정성과 함께 아주 많은 제물도 아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자신이 경험한 일을 제발 좀 들어보라 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것, 만약에 자신의 마음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님이 듣지 않으셨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들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본문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죄를 품을 수도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는 그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셨다라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시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시편 66편은 찬양시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먼저는 민족 공동체가 경험을 한 은혜의 사건으로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고 이어서 시인 개인이 경험을 한 은혜의 사건으로 와서 들어라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에서 메시아를 만난 빌립이 의심하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했던 말과 같습니다. 더 이상 말로는 어떻게든 설명할 수가 없으니 직접 와서 보고 들으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시는 지금 우리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앞으로도 이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삶의 인도자를 따라 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참 인도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참된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참된 인도자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로서 채워지게 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순간에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